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람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참 좋은 분들을 많이 보내주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천국 노마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까 합니다. 인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착민으로 땅에서 정착하여 살아가거나 유랑민으로, 유목민으로 그렇게 삶을 떠돌아다니며 살아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유목민이 바로 노마드이죠. 오늘은 천국의 노마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정착민들은 자기의 땅을 한 평이라도 더 가지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또 싸우고 또 땅을 빼앗기도 하고 뺏기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톨스토이의 사람에게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라고 하는 글에 보면요, 1000루블인가요? 그거를 주면서 땅을 가서 깃발을 꽂고 오면 그 땅까지 다 주겠다고, 그 대신 해지기 전에 와야 된다고. 그래서 한 평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뛰다가 막 도착하자마자 피 흘리고 숨차서 죽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차지한 땅은 2m 땅, 그가 묻힐 땅만 딱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글도 있지 않습니까? 유목민, 노마드는요, 기꺼이 가진 것을 버려두고 새로운 곳으로 그렇게 떠나가는 삶, 그런 삶이 유목민의 삶일 것입니다. 노마드는 정처가 없는 유목민을 과거에 지칭했었죠. 근데 현대적인 노마드, 최근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한 곳에 그저 정착하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노마드다, 이렇게 지칭을 하죠. 예전에는 우리가 그날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TV를 틀어도 나는 자연인이다, 이 프로를 주로 즐겁게 상영을 그렇게 즐겨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요, 이렇게 집을 정리하고 캠핑카를 타고 타이어 바퀴가 닿는 곳으로 가서 좋은 곳이 있으면 그곳에서 며칠을 더 유하면서 그곳에서 그렇게 생활하는 길 위의 삶, 그런 삶을 이렇게 취재해서 방영을 하게 되면 그런 분들마다 꼭 사연이 있어요. 사연과 함께 길 위에서의 삶을 이렇게 촬영해서 보여주면 또 관심 갖고 그것을 유심히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서구에서는 더더욱이나 노마디즘이라고 하는 현대 사상까지 생겨났습니다. 특정 방식이나 삶의 가치관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자아를 찾아서 또 새로운 살 곳을 찾아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노마드족이다, 이렇게 지칭을 하죠. 나그네 인생, 잠시 왔다가 순간 사라지는 그 인생, 한 가지 일만 할 수 없다. 그리고 한 곳에만 그렇게 정착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의 인생을 그 인공위성에서 촬영해 보면 그 몇 킬로 반경만 왔다 갔다 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은 이렇게 잠시 왔다가 잠시 가는 그러한 나그네 인생인데, 뭐 그렇게 많이 소유하려고, 그렇게 집을 넓히고 화장실 수를 늘리려고 그렇게 바둥바둥 살다가 그거 다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삶을 허비하는 인생 살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본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인의 삶에 충격적인 어떤 삶의 계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나그네 인생으로 전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정형화된 틀을 좀 벗어나고 소유욕을 좀 내려놓고 정말 늘 버리고 떠나는 인생, 쓸 만큼만 벌고 그리고 필요 없는 것은 정말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 그래서 더불어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 그 관계 속에서 참다운 보람과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겠다. 아울러서 정말 자연과 벗을 삼아서 자연 속에서 힐링을 맛보고
또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치유와 행복을 그렇게 누려보겠다. 이런 사람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노마드 인생들이죠. 노마드 랜드라고 하는 영화도 나왔습니다. 작년에 책도 나왔죠. 이 책은요, 제시카 브루더라고 하는 작가가 이 노마드들을 3년 동안 밀착 취재해서 책으로 내놨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이렇게 멋진 인생들이라 생각이 들어서 프란시스 맥도날드라고 하는 아주 명배우가 자기가 이것을 한번 영화로 만들어 보겠다, 제작자로 자원하여서 나왔다가 자기가 주연 배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정말 머무는 삶보다 떠나는 삶을 선택한 사람들의 수많은 사연들이 이 책에는, 이 영화 속에는 담겨져 있고요, 길 위에서의 삶의 모습도 자세하게 기록된 책이고 영화입니다. 2021년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등 한 3개 부분을 그렇게 받게 되었고, 그 외에도 한 200여 개의 국제 영화제의 상을 휩쓴 영화가 바로 이 영화입니다.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2008년도 미국의 금융위기에 영향을 받게 되다 보니 네바다주의 US 석고 회사, 건축 자재를 공급해주는 그 석고 회사의 문을 닫게 됩니다. 그 회사 때문에 마을이 형성이 됐었는데 더 이상 그 마을도 이제 해체되게 될 무렵에 그 남편이 그만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몇 개월 살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여주인공이 바로 펀이라고 하는 프란시스 맥도날드가 이 펀의 역할을 감당했죠. 사별의 아픔도 이겨내야 했고 이 생활고까지 또 안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초강대국 미국조차도 2008년도 그 경제위기 이후에 사회적인 안전망까지 흔들리게 되면서 그때 집을 떠나 밴과 이 트레일러를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노마드들이 많이 대거 그렇게 생겨나게 되었다고 하죠. 처음에는 이들이 냉혹한 자본주의 사회에 등 떠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노마드 인생을 살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서로 연대하고 길 위에서 서로 그렇게 사별의 아픔들을 서로 위로해주고, 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으면 서로 나눠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하나 연대가 이루어져서 노마디즘이라고 하는 사상까지 생겨나게 되면서 현대 유목민이들이 대거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특징은 거의 대부분의 출연진들이 작가가 직접 길거리에서 만났던 노마드들이 하나하나 역할을 맡아서 출연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스웬키라고 하는 사람은 병에 걸려서 8개월 언도를 받았는데 나는 치료보다 여행을 택하겠다. 그래서 그 여행을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의 물건들을 아낌없이 막 나눠주면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밥 웰스라고 하는 분은 5년 전에 아들의 자살로 상실의 아픔을 견디어보고자 이 노마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길 위에서는 영원한 작별이 없으며 정말 누구든지 몇 개월이 되었든 또 몇 년이 되었든 결국은 길에서 또 만나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고선 그는 인사말이 달라졌습니다. 굿바이라는 말을 이제 사용하지 않고 길 위에서 만나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작별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몇 개월이 되었든 또 다시 만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그 펀을 위로해 주면서 나도 내 아들을 언젠간 다시금 이 인생의 길에서 만날 것을 나는 확신한다. 당신의 남편도 언젠간 이 길 끝에서 언젠간 다시 만날 거라고. 그러면서 서로를 위로해주는 대사는 잊을 수 없는 명대사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경쟁에서 튕겨져 나오고 자본주의의 희생양이 되어서 마치 홈리스들처럼 보이죠. 근데 이들에게 홈리스냐고 물어보면 발끈합니다. 나는 홈리스가 아니라고. 나는 하우스니스, 집만 없을 뿐이지 나는 홈리스가 아니라고. 그래서 얼마나 자립적이고 독립적으로 가는 곳마다 아마존이든 어떤 일자리든 마다하지 않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내면서 누구에게 피해 하나 주지 않고 자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자기의 앞가름을 잘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연 속에도 머물러서 너무 좋은 자연 속에서는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무르기도 하고요. 정말 항상 그 자리에 있고 잔소리 하나도 하지 않는 자연 속에서 그저 그냥 쉼을, 힐링을, 치유를 경험하는 그러한 모습을 인상 있게 볼 수 있습니다. 영화 얘기는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 합니다. 영화는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라도 집에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삶을 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집과 창고를 짓고 그것도 부족하여서 늘려놓고 정말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정주하는 인생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정주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한 부자에게 정말 열심히 벌어서 창고도 부족해서 창고까지 다 늘려놨더니만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이 그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내가 취하면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주하고 정주하려고 하는 인생에 경종을 불러일으켰던 분이 우리 주님이기도 하죠. 그 전신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인 그 하란에 살았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그를 끄집어 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아내와 함께 그렇게 하란을 떠나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가나안 땅에서 극심한 가뭄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이제 애굽으로 피신을 가서 애굽에서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맘 놓고 그 누이를 취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꿈속에서 개입하셔가지고 멈추라고, 선지자의 아내라고 그러면서 다시금 돌려보내준 역사가 창세기의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비롯하여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노마드의 인생을 그려놓은 것이 바로 창세기의 말씀 아닙니까?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출애굽기는 요셉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 극심한 가뭄, 7년 대가뭄 속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고센 땅에서 이제 그 요셉의 후광 속에서 그 민족이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정착하여서 강성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 힘이 점점 강성해지자 요셉이 죽자마자 애굽 왕 바로는 이제 그들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종으로 부려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자아이가 나오면 다 죽여버립니다. 나일강 속으로 빠뜨려 버립니다. 그렇게 노예로 430년을 살자 그들이 더 이상 버티다 못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들이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들으셨지만 사실 부르짖어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했다라기보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겠다
약속하신 약속을 기억해내셔서 그들을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란 땅은요,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그 강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문명이 발달된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였죠. 아브라함이 거기 있었으면 문명도 발달되고 음식도 풍요롭고 아쉬울 것도 없고 남부러울 것 없이 그냥 편안하게 안주하고 잘 살 수 있었던 곳이 바로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었죠. 여러분, 애굽은 무슨 강이 있습니까? 나일강이 있죠. 모든 문명은 강을 중심으로, 강줄기를 중심으로 생겨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일강이라고 하는 젖줄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풍요로운 그 곡물은 군사력과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막강한 군사력과 부유한 그 부로 말미암아 얼마나 맹위를 떨치지 않았었습니까? 그곳에 있었으면 편안하게 안주할 수 있었고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이라고 하는 종생활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이 그렇게 가난과 핍박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건져달라는 기도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셉의 후광으로 편안하게 안주하고 있었으면 요셉이 광야 40년 동안 살다가 80세에 와서 나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하면 따라 나설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그들을 그렇게 요셉의 후광으로 잘 살다가도 역전시키셔서 노예로, 그렇게 종으로 힘겨운 삶들을 살게 하셔서 바로가 가자 하니까 다 60만 대군이 따라 나갈 정도로 그들을 그렇게 고난 가운데로 이끄시고 약속의 땅으로, 선조들과 약속하고 계획하셨던 땅으로 이끄시고자 그런 환경을 조성하셨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정말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민수기 16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애굽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 땅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렇게 척박한 땅, 이 광야와 같은 곳에서 우리를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그것도 힘겨운 일인데 어찌 우리의 왕까지 되려고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대적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그 입술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살다 나온 사람들의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았는데 정말 오히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이끌기 위하여서 그들을 이끈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이끌기 위하여서 그들을 끄집어 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도대체 어떤 땅이겠습니까? 가나안은요, 정말 절반가량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죠.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 유대인 사람들, 중동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가나안 땅이 그렇게 척박한 땅임을 알 겁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 경작지로 사용되고 있는 땅은 전체 면적의 3%밖에 그렇게 경작지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하죠. 가나안 이 땅에는 바로 개울보다 조금 더 큰 강이 있습니다. 요단강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받았던 요단강. 거기는요, 비가 멈추면 금방 말라버리는, 색강보다 좀 커서 막 우기에는 좀 물이 흐르는 것 같다가도 건기에는 딱 빼짝 말라버리는 그러한 강이 바로 요단강이었죠. 그러니 이 가나안 땅은요, 어떤 땅이냐면 천수답.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면 땅은 비옥하기 때문에 아주 비옥한 좋은 열매들을 맺지만
그냥 하늘에 닫혀버리면 정말 도무지 어떤 열매도 그렇게 거둘 수 없는 척박한 땅, 돌들이 많은 땅, 그런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1월 달에 우리 교육자 수련회를 전북 군산에 있는 나포교회를 방문해서 다녀왔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7년 동안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대상으로 여름 생태 캠프를 진행했던 그런 녹색교회로 그렇게 지정된 교회라서 그 교회를 한번 다녀왔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그렇게 이제 여름 생태 캠프들을 한번 여름 때 기획하고 한번 답사할 겸 해서 우리 교육자들을 한번 데리고 1월 달에 정책 수련회를 다녀왔었죠. 근데 그 담임 목사인 그 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만금 방조제를 건설한 이후에 나라가 전국적으로 가물 때에도 이곳은 물이 부족한 적이 없었다고 해요. 강물을 막아서 그렇게 바닷물로 수위 조절해서 내보내니까 가뭄이면 적게 내보내고 홍수면 조절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타는 가뭄에 빠져 있어도 그 지역은 물이 부족한 적이 없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생태계 환경도 많이 변화가 되었지만 무엇보다도 성도들에게 나타난 변화가 기도를 안 하더래요. 기도를 안 하더래요. 아쉬울 게 없으니까, 항상 물이 부족한 적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다. 그 예전에 그 장로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조차도 기도를 그렇게 안 하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눈에 띄게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한 이야기를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안주하게 되고 부유해지게 되고 배부르고 등 따숩게 되다 보면은 우리들의 신앙이 계속해서 오히려 더 뒤로 처지게 되고 예배가 스스로 죽이게 되고 기도가 점점 줄게 되고,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연약한 인간인지라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풍요롭고 정말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물질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심지어는 우상 숭배로까지 빠져들게 되고 젖어들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모든 인간은 그대로 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기보다는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고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안주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인생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이 그것을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당신의 선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안주하고 모으고 채우고 자기 자랑 삼고 교만에 빠진 그 자기 나라를 세우는 그 나라를 떠나게 하셔서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는 하루도 살아가고 견디기 어려운, 그러나 맡겼을 때에는 하늘문을 열어서서 정말 놀라운 풍요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는 그러한 나그네 인생이요, 청지기 인생, 순례자의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주인 되시는 것,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곳으로 우리들의 환경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저 안주하고 정착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고 유리 방황하는 것만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곳에 들어가셔서는 이것만큼은 꼭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이제 40년 동안 유리 방황하던 그 이스라엘이 이제 그 유목민의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됩니다. 정착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이것만큼은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22절에서 23절을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애굽에서 10가지 크고 정말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40년 동안 그 40년의 트랙을 돌리면서 그렇게 훈련하고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이것만큼은 잊지 말고 정말 자기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꼭 세울 것을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무엇을 잊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가 이제 유목민의 생활을 하든 정착민의 생활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가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말 타락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심지 않은 것들을 거두게 되고 너희가 세우지 않은 집을 얻게 되고 너희의 능력보다 더 풍요로운 것들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고 누리게 될 경우에 그 풍요에 취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것에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모든 율례와 규례를 잘 지켜 행해야만 한다. 그 규례가 무엇입니까? 그 율례와 규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계명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말 것과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사랑할 것과 정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와 객들과 나그네들을 그렇게 늘 잊지 말고 그들을 잘 보살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양손들어 너희를 축복할 때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만 삼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항상 부의 불평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소외된 자들을 늘 돌아보면서 함께 베풀고 도와주고 나눠주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라. 그럴 경우에 오늘과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축복을 한번 받는 것은 쉽지만 그 받은 바 축복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 이건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너희가 계속해서 자자손손 이 은혜와 축복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물려지게 되기 위하여서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돌아보는 삶, 이것을 잊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너희의 의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하나님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너희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 세계 속에서 가나안 속에 많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러한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믿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의야. 이것이 너희의 의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출애굽기 지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땅을 분배받고 이제 정착하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사기서에 보면 몇 장 가지도 못해서 결국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3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얼마나 됐다고 벌써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구약은 어떻게 끝납니까? 결국은 구약은 우여곡절 끝에 바벨론의 포로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흩어버릴 것이라. 그러면서 결국은 아수르의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신약은 어떻게 끝납니까?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성도들로 하여금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의 노마드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자녀손들을 지키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천국의 노마드로 살아갈 때 너희가 그 땅에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풍성한 삶을 오래오래 동안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건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한 대가 거르기도 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와버리고 예배 자리에서 떠나고 신앙에서 떠나버리고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자기 자랑으로 삼고 오히려 바벨론처럼 아수르처럼 더 강력한 그런 나라가 되기만을 소망하며 부러워하며 그렇게 안주하고 정주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안주하려고 할 때마다 계속해서 그 둥지를 흩으시듯 다시 한번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내어 쫓기도 하시고 내어 쫓기기도 하시고 스스로 자원하여서 나가기도 하시면서 계속 이러한 천국의 노마드로 살아갈 때 진정 나도 지키고 우리의 자녀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도 이 땅에 세운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화 속에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유와 환경 때문에 원치 않게 노마드의 삶을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살아보더니 이러한 삶이 매력이 있구나, 이러한 삶이 참 가치가 있구나, 이 세상을 더욱더 행복하게 맛깔스럽게 만드는 그 부분이 있구나. 그리고 다시금 집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집안 살림을 다 정리하고 집안을 정리하고 2차로 다시금 떠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등 떠밀려서 노마드가 되지만 두 번째에는 자원하여서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노마드가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영화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둥지를 흩으시고 질병을 통해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너 여기 안주하지 말고 정말 나와 동행하며 하나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 땅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날마다 겸손히 동행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맡기며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없겠니? 그렇게 첫 번째는 정말 본의 아니게 원치 않게 그런 삶을, 천국 노마드의 삶을 억지로라도 살아가게 되지만,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니 정말 영광되고 복되고 가치 있고 행복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내 영혼에 샘솟는 기쁨이 있고, 두 번째 선택할 때에는 내가 스스로 천국의 노마드로 살겠나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내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를 지키고 정말 이 땅을 지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임을 깨닫고 본인 스스로가 이 천국의 노마드를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함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